성경을 읽으실 때 네게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역 한글 성경은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네게부는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땅입니다. 즉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닌 황무지죠. 하지만 창세기 족장들의 이주와 관련된 장소, 출애굽 이야기의 주 무대이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네게부 광야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네게부를 주 무대로 펼쳐진 성경 이야기가 모세오경 말고 또 있는데요. 바로 다윗의 도피 여정입니다. 그는 10년 이상 네게부의 광야, 그리고 유대 광야를 뛰어다니며 목숨 걸고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이 계속되자 그는 결국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아기스는 시글락을 영지로 주었고 그렇게 다윗은 16개월을 블레셋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에 그에게는 하나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네게부의 광야 이곳저곳을 다니며 가나안 원주민인 그술, 기르스,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여 그들의 전리품을 취했고 그것들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갖다 주면서 동족인 이스라엘 주민들을 습격했다고 둘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소집했고 다윗 역시 아기스의 군대에 속해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다른 수령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의 출정을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다윗은 아벡에서 회군하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돌아온 시글락은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다윗이 없는 틈을 타 보복 공격을 했던 것이죠. 다행인 것은 사람은 아무도 죽이지 않고 모두 잡아갔다는 건데요. 아마도 나중에 값을 후하게 받고 노예로 팔 심산이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처자식이 사라졌으니 부하들은 충격을 받았고 슬픔이 북받쳐 오르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외쳤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부솔 시내가 나왔습니다. 강을 건너려는데 피곤하여 지친 부하들 200명 정도가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3일 이상을 쉬지 않고 행군했으니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을 부솔 시내에서 쉬게 했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강을 건너 다시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마당에 그는 무려 병력의 3분의 1을 그냥 쉬도록 아량을 베풀었던 것이죠. 이후 다윗 일행은 추격을 계속하다가 네게부 광야의 한 들판에서 기진맥진한 상태의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다윗 일행은 그 소년에게 빵도 주고 물도 주며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1분이 아쉬운 마당에 또 한 번 아량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년은 시글락을 기습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며칠 전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것임을 깨달았고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자신들을 아말렉 군대의 야영지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무방비로 음주가무에 빠져 있는 아말렉 군대를 발견하여 손쉽게 물리쳤습니다. 다윗 일행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요. 전리품까지 챙겨 다시 부솔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그곳에서 쉬고 있던 부하들 200명은 다윗 일행을 영접했고 다윗도 그들에게 좀 회복이 되었느냐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진 성품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 중에서 몇몇 불량배들이 불쾌한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도로 찾은 물건과 전리품 중에서 아무것도 그들에게 주지 말자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의 매정하고 냉랭한 반응과는 달리 다윗은 손사래를 치며 자기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아말렉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며 하나님이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전리품을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했고요. 더 나아가 네게부 인근 유다 성읍 장로들에게도 나눠 주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현명한 판단과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의 통독 포커스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친 200명의 부하를 부솔 시내에 쉬게 하고 애굽의 노예에게 자비를 베푼 너그러운 선행이 없었다면 이후의 스토리는 다르게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 넓은 네게부 광야를 헤매다가 이미 가족들은 노예로 팔려서 영영 못 찾았을 수도 있고 가족들을 아주 늦게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더욱 지친 상태의 병력을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느라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고 기약 없는 도피 여정은 훨씬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1분이 아쉬운 상황,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광야 훈련 학교에서 다윗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의 순간이 그분의 섭리 안에서 정리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애굽 소년을 만나도록 상황을 정리해 주신 분, 또 그 전에 아벡에서 3일 만에 회군하도록 상황을 정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자각했기에 기꺼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면서 상황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었습니다. 또 훗날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을 피해 감남산을 넘어 도망갔을 때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조롱하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도 부하들은 화를 냈지만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까지 내게보 파트 1이었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